바로 본론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동이 틀 때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은 동이 틀 때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은 우리 인류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죠.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라로부터 파생된 이름인데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굳이 마리아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시죠.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보러 갔다고요? 무덤을 보러 갔다. 언제? 동틀 무렵에. 어두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말하는 동트는 아침이었습니다. 동이 트는 이 새벽은 아무리 절망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때 동트는 새벽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많은 시인들도 어둠을 지나서 이 새벽을 맞이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 인류는 이 동이 트는 이 기쁨의 날에도 여전히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온통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존재들이 이 동이 트는 희망의 아침에도 여전히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우리 인류의 모습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류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아마도 비관적 관점이 가장 지배하는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었던 존재,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비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비관을 쫓는 존재인 것을 많은 인류의 학자들은 밝혀내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점점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집의 앞마당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아마 풀이 여러분 키만큼 자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두면 둘수록 그것은 점점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경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긍정적 태도, yes attitude보다는 부정적 태도, no attitude가 훨씬 더 지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조금만 실수하면 그 실수 앞에 무너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정적 메시지가 들리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집에 고3이 있었는데, 고3 아들이 있었는데 자꾸 엄마가 볼펜도 떨어지면 아이 볼펜이 떨어졌다, 책 떨어지면 책이 떨어졌다, 물건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엄마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 좀 그만해. 고3이면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간이 철렁 내려가는 거죠. 가족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볼펜이 땅바닥에 딱 붙었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는요 부정적인 메시지 앞에 무너집니다. 볼펜 떨어진 게 뭐가 대수고 떨어진 게 사실인데 그 말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옛날에 훨씬 더 좋았어.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옛날에 밥 한 끼 먹으려면요, 남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팼어야만 했습니다. 나무를 패는 시절에 제가 가정의 가장이라면 우리 집 식구들은 밥을 아마 못 먹었을 겁니다. 제가 나무를 어떻게 패옵니까? 나무가 나를 패지. 못 패옵니다. 그러면 패우면 장작불을 떼서 가마솥에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탄불이 나오고 골로가 나오고 가스레인지, 충격적인 가스레인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 친구 집 하늘맨션에 제 친구 집에 놀러를 한번 갔더니 차가운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더니 유리통에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시간 1분만 딱 돌리고 나오는데 좀 전에 분명히 냉장고에서 차가운 우유였는데 전혀 불이 가하지 않고 뱅글뱅글 돌기만 했는데 나오는데 뜨거운 우유로 나왔습니다.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단 말이죠. 화장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격적인 우리 집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집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충격도 안 받잖아요. 다들 집 안에 있으니까. 저는 옛날에 제 친구 집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세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이 화장실에 있을 수 있지? 심지어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2개. 안 놀라잖아요. 지금 안 놀라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힘이 들죠. 단순한 삶의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불행해지고 있다는 그 말 자체도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비관적 관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부정적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한스 로슬링이 지은 팩트 폴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팩트 폴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곳에 나오는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또 일부에 들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문제를 맞출 것 같은데 일부에 들었던 손 그대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받는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퍼센트?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니까 손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꼭 들으라고 할 거니까 1번이 뭐냐? 20%가 전기 공급을 받는다. 1번입니다. 1번이 몇 프로? 20%. 2번은 50%가 전기를 공급받는다. 2번 몇 프로? 네, 3번은 70%가 전기를 공급받는다. 몇 프로? 4번은 80% 이상이 전기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0%. 네, 손 내리고, 네, 그 다음에 2번 50%, 3번 70%, 4번 80%. 네. 그 책의 근거에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설마 가난한 나라에 전기가 들어올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왜곡하는 10가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본능이 뭐냐? 첫 번째는 강급 본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급 본능이라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좌와 우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진국이 있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후진국이에요. 그렇게 나누는 우리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정적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비난 본능, 이런 본능들 10가지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관점에 우리가 쌓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에게 망치를 주는 순간, 아이에게 망치라는 관점을 주는 순간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박을 것으로만 보인다는 것이죠. 못으로만 보인다든지 박을 것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이 부정적인 도구를 끌어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도구가 10가지나 되는 부정적인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이 트는데도 무덤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분명히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부정적 무덤에서 가장 밝은 부활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적 무덤에서 가장 밝은 부활이 등장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가장 부정적 무덤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이 트는데도 무덤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들이 동이 트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 아멘. 자, 그리고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6절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학자 가운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반드시 이름이 수백 번은 들어야 될 역사학자가, 세속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세속 역사가 있는데 그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불사르는 이들의 담대함을 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가 당하고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죽음을 선택하는 수많은 순교자들, 죽음을 불사르는 이들의 담대함을 본 사람들은 정말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전에 수없는 겁쟁이였던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니까 요한 말고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교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날라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돌을 끊임없이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투석형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니까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밝게 빛나며 주님 앞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 말고는 이 집단적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세속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부활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이 들이닥친 모진 핍박의 힘에 단숨에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무시무시한 고통,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그 압제를 가할 때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난 이유는 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활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진압당할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때 더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했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용기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리 작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규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의 삶을 규정해 줍니다. 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처음 한 행동이 뭐죠? 8절 보실까요? 8절. 네,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네, 그들은 동이 틀 때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깨닫는 그 순간, 그 여인들은 그 절망의 장소에서 재빨리 떠났다. 이제는 나는 희망의 사람이고, 이제는 나는 기쁨의 사람이고, 이제 나는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그들, 스스로 무덤을 찾아갔던 그들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자 무덤을 떠나가게 되었다. 재빨리 무덤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먼저는 재빨리 무덤을 떠났다 그랬고, 두 번째는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다. 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렵죠, 세상은. 날마다 두렵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두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만 받아도 두렵습니다. 두려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렵죠. 두려움과 기쁨은 동시에 상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 순간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옥 밖에 두려움에 있는 자리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요, 너무너무 기뻐서 만천하에 전하러 다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요, 우리의 사명도 바뀌지만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타격되는 순간 우리는 바뀝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사명으로, 할렐루야, 바뀌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소개했던 팩트 폴리스를 지었던 한스 러슬링, 그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좋아진다. 세상은 좋아진다. 이분의 얼굴을 보면 참 좋게 보이죠. 지금 세상은 좋아지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웃음이 여러분들의 웃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세상은 좋아진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수많은 학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세상이 얼마나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만 있냐고, 학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고 수없이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한스 러슬링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고 운이
아주 좋으면 1년까지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은 2개월 동안 이 책을 쓴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가슴에 품고 인생에 품고 나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단 한 곳에서도 어둡거나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썼다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자는 이 책을 쓸 때 기쁨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썼던,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낼지라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인간은 나쁜 소식을 듣고 걱정도 하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희망을 불태울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환희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역설적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책에서 진짜 전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좋아진다. 따라하지 않아도 따라하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는가 봐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좋아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네,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좋아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학자들도요, 세상은 좋아진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부활의 기쁨을 존재한 존재가, 기쁨을 가진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세상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세상은 좋아집니다. 나의 삶도 좋아집니다. 나의 가정도 좋아집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좋아진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의 소식들, 여러분들의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인류는, 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왔습니다. 죽음이 주는 불안감이 인간의 모든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밝혀낸 것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진 자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이식시켜 주신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